기쁨으로 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말씀은 의인아 받은 복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인분과 저주의 자리를 어제 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함께 일어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 참 많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우리가 받은 복, 또 그리고 계속 받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어났는데 빛이 없어 내게. 그럼 사람들이 너 왜 일어났니? 글쎄 내가 왜 일어났지? 글쎄 내가 왜 일어났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할 말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의 빛은 우리 나타난 빛은 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정말 강렬한 빛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빛이 이제 사람들에게 증거되잖아요.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전할 말씀을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증거할 말씀을 꼭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났다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어제는 자리를 정리하는 부분을 말했고, 우린 주님과 함께 이제 일어났으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났으면 준비된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 분명히 우리는 정말 건들기만 해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기에 대한 열정과 사무침과 정말 사명과 그런 결기가 우리가 그렇게 서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기만 하도 스치게만 해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서 비춰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로운 생활이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의라는 정의, 의란 게 도대체 뭐지? 했을 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의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렇게 쭉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성령이 책망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망할 것.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죄가 뭔지, 그리고 의가 뭔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할 거다 하고 예수가 말씀하셨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율법을 다 싫어하고 은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가 뭐냐, 다 율법에 의해요. 선악과의 의고 양심의 의로 사실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의란 것은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선악과의 의가 아니다. 그 의는 뭐냐? 승천이다. 그래서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하죠. 예수님이 그것이 의라고,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풀어내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승천하는 게 뭐가 의냔 말이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알겠어. 이게 왜 의가 되는지.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승천한 시작. 승천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며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의인이 된 우리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가 됩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축복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해서 이 세상에 거주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분명히 유대교의 산헤드린 법정에서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로마 처형, 로마의 사형법을 따라서 분명히 법적 처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해서 돌아다니잖아요. 부활하에 돌아다니며 정말 더 영광스러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할 텐데 얼마나 영광이 있겠어요? 얼마나 의롭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아이고 저는 죄송해요 이게 되겠습니다. 예수는 정말 어깨가 완전히 펴질 것이고 가슴이 웅장해질 것이고, 그 예수를 정말 주의라고 표를 던진 수많은 유대교인들은 그 앞에 꼼짝 못하고 엎드려 벌벌 떨 거예요. 그러니 그 의가 얼마나 충만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게 그게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인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을 다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함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영을 받아 살아나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제 거기 딱 쓸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일째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서 있는 거, 그게 의로 선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이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섰어 같이, 그 서 있는 것이 보다 의로 우리가 서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헌신을 따라 헌신하는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해서 했다고 해서 절대로 의가 될 수 없어요. 의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그 예수의 자리를 이제 떠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예수로 왔다가 예수의 자리를 다 정리했죠. 옮겨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의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인생과 광야와 예수의 자리를 떠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에 딱 우뚝 서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로 일어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뭔가 얻어내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의를, 그런 어떤 혜택을, 어떤 그런 찬송을, 그런 걸 받으려고 우리는 아예 이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과 그리스도 안의 것들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 영혼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의인들로서 우리는 영혼의 복을 받고 생활의 복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어. 이게 이 금년에도 더 크게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쭉쭉 읽으면 되겠어요. 시편 97장 11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들은 이런 복을 받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은 거의 다 다윗 왕이 지었잖아요. 다윗은 선지자라 나왔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계속해서 시가서처럼 해서 다윗이 성령의 인도로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예,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빛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대요. 이제 마치 빛처럼, 이 빛은 비추는 거잖아 원래. 근데 뿌려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빛을 뿌려준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유하에서 기쁨을 계속 빛과 함께 뿌려준다. 그래서 의인이여 의인아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잠언 4장 18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이 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빛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낮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는 이 걷는 길,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가는 길이 전부 다 돋는 햇살 같다는 거야. 아침 이제 우리 요새는 한 7시 50분 정도 되면 해가 확 솟아오르잖아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기도 마치고 이 터널을 이렇게 여기 밑에 터널 있잖아요. 터널을 일부러 거기 통과해가. 그러면 터널 거기가 하나의 그림이야, 그림. 해가 확 솟아오르면 터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껌껌한 터널에서 이제 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아주 벌겋게 타오르는 해가 떠올라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마다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걸 뭐라 그러죠? 해돋이. 그거는 좀 그렇고, 일출이라고 하잖아. 일출이 쫙 올라온단 말이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 절망.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하고 무엇을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일출처럼 빛을 확 일어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빛나는 한낮의 광명, 한낮의 정말 밝은 그런 세상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의인들은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안식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있는 거지 쉬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편하게 그냥 쉬며 살고 놀고 살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들은 바빠요. 의인들은 피곤한 거예요. 의인들은 이렇게 아침 5시 반부터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바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이 뭘로 갚아준다고요? 생명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시 한 1, 20분이면 5시부터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도 5시에 일어나는데 5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수고하는 거야. 근데 그 수고의 그 열매는 뭐다? 결론은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모든 수고는 생명이고요. 그 의인의 모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활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았어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낙원 천국에서 낙원에 생명나무가 사라졌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한 계시였는데 진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은 거예요. 지금 접붙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열매들은 다보다 바로 이 생명나무에서 있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성회를 참여하고 하루 일과를 살고 여러분 피곤하지 잠이 부족하지 그래도 뭐다 그 열매는 영생이고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어가는데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이 위대하고 원대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계세요. 예배서 5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잠언 11장 30절 말씀이 예배서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것이 의고요. 이것이 생명나무예요.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시는 그 몸이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 나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몸들은 구원을 생명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면은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요. 이게 봐요. 우리가 다 영원히 받는 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생명나무 열매 부활의 몸이 되고요. 부활의 몸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기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들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는 하늘나라. 이분이 예수가 올라가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 다음에 천년전국 다음에 여러분 세워지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킹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곳에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왜? 생명나무 열매가 됐으니까. 그 열매들은 모두 다 빛이 난다 이거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는데 부활하여 이제 이 영원한 왕국, 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앞으로 엄청난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부활자들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별처럼 빛이 나더라. 야, 얼마나 그 빛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인들에게는 여러분 생활의 복이 있습니다. 생활의 복이 있어요. 생활의 복. 자, 잠언 33장 3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악인의 집, 의인의 집.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더 잘 살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끝내는 의인들이 더 잘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그냥 인간적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가치지만 여하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이 정말 복되게 사는구나. 복되게 사는구나.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장은희 집사님 가정을 보면 저들 가정에 오면 시끄러워.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저들 4명이 서울사람께 오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그냥 막 웃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예배당에서 막 그러니 아니야 나오면 더 시끄러워.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전철 타러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시끄러워. 그러면 길거리에서만 시끄럽냐? 아니야 전철 타러 그 역 안에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
아들 전자를 우리가 타고 헤어질 때까지 계속 시끄러워요. 하하호 히히. 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재밌어요. 즐거워요. 저는 원래 성격이 아주 밝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가정들을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들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3절, 6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먹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인들 아들들의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줄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새남게 여기 5시 반에만 오면 생명의 양식 계속 공급됩니다. 또한 뭐냐, 의인의 머리는 복이 항상 임해요. 의인의 머리에 하나님 항상 복을 주세요. 의인의 입은 항상 생명의 샘이 돼요. 입만 열었다면 생명의 말씀이 막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선한 이는 이게 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산업을 그냥 자기 당대만 하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모든 산업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흥왕하고 번성하는 복된 가족이, 그 복된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 이 모든 악인의 소득은 다 뭐가 된다고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의 모든 이 삶을 위해서 죄인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 대기업들 회장들 말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인인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야 돼. 그 영혼들을. 그들은 그렇게 정말 우리 의인들을, 아들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핸드폰 누구 어디 거예요? 예? 이재용 거잖아요. 이재용이가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니 이 핸드폰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 조그만 기기 하나가 별걸 다 하잖아. 세상에. 아니 무선인데 막 저기 정보가 다 날라오고 영상이 날라오고, 여러분 생각해봐. 신기하지 않아요? 예? 무선인데 어떻게 영상이 되게 여기 날라오냐고요. 내가 영상만 어디 보고 싶어도 이 영상이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날라가잖아요. 와, 이 놀라운 걸 만들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삼성 연구진들이 그 연구실에 연구한 거예요. 걔들 뭐 하나 프로젝트 떨어지면요 집에도 못 가요. 잠도 못 자요. 그거 할 때까지. 예,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가 아들이 삼성 연구원이에요. 그 친구가 딱 2년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치료받고 나와서 지금 다시 삼성연구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과제가, 업무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의인들이 잘 사용하도록. 아멘. 예. 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소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어디죠? 6절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37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지금 한 그 3천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표현이 요새 뭐 걸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라 망해 보세요. 걸식해요.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도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는 거린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예? 지금은 요새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의인은 절대로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으나 우리는 지금 영혼의 복과 우리 의인들로 아들들로서 지금 생활의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의의 전성기를, 의인들의 전성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라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받는 복을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아니 내게 받은 게 없는데 뭐 일어나서 뭘 말해요? 일어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났어? 글쎄 내가 왜 일어났지? 그럼 다시 앉아야 되는 거야. 일어났으면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엇을 내가 증거할 것인지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람께 거처와 서울과 군산 모든 지체들이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을 여러분 세워봐야 돼. 굉장한 것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들도 여러분 사모해야 돼. 그리고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당당하게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뭐라고 했냐면 의인의 결기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 의인들로서 결기를 가지고 일어나 담대하게 빛을 비춰라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버렸어요. 아담이 엄청난 일을 해버렸어요. 아담의 한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에 이르게 하는 일을, 나쁜 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로운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결기를 보인 것은 진노의 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며 의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들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결기 있게 일어나 순종하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맞지요? 성부 하나님께 주신 그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었지만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은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승천하는 거야.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의와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죽기 전날에 당신이 당할 육신의 고통과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창피와 모욕과 수욕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예수님은 결단했습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결기 있게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그 한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여신 겁니다.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기란 말을 썼는데 이 결기란 단어가 괜찮은 단어 같아요. 결기란 단어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결기를 겨울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결이 겨울의 준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작게 결단성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한자로 일반 한자로 보면은 결기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하는 어떤 기운인데 굉장히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난 이거를 선택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굽히지 않고 강단 있게 행동하는 것을 결기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결기라는 단어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악인들의
모든 것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정말 결단해서 그들과 구별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예수더서 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결기 있게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자, 받은 복을 가지고 결기 있게 일어나고, 받은 복도 없는데 여러분 결기가 없어요. 그러면 내게 뭐 있어야 결기가 있지. 아멘. 여러분 결기가 있죠? 예, 여러분 안에 받은, 그리스도 안에 받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로 일어나? 그냥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 내게 있는 것도 일반 사람, 보통 옆에 사람들이 다 있어. 옆집, 윗집, 아파트 사는 이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내가 일어나서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받는 것이 정말 일반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은 무지하게 사모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걸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육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줄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가는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왕후라는, 여러분, 왕의 부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어제 우리가 자리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정말 이 에스더는 한마디로 지금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하나님이 그 포로의 자리에서 왕후의 자리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알죠? 예, 이 나라의 대신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똑똑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 이것들을 좀 없애야,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특별히 그 지도자는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삼촌인데 굉장히 똑똑해. 아주 탁월한 지도력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걸 제거해야만 되겠다고 싶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모략을 해가지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정책을 발표로 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 왕후에게 찾아온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네가 한마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놨으니 네가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근데 에스더가 난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왕후지만 이름만 왕후지 왕 앞에 함부로 가서 이런 걸 간청하면 왕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게 옳지 않다고 하면은 나를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의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사형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기둥으로 세워놨죠? 근데 우리가 이 인식을 하지 않고 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타령을 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들 다 죽는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포로 잡혀서 싹 죽는다. 네가 만약에 죽음을 위협을 무릅쓰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네가 그렇지 않다면 네 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다 조상들 씨가 다 마를 정도로 여기서 다 죽는다 하고 삼촌이 말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야. 에스더야, 하나님이 지금 너 왕후 만든 거야. 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너 그 자리에 앉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사랑하는 이민주나 사랑하는 새롭게 나의 아들들아, 의인들아, 이때를 위하여 너희들을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너희들을 지금 세워준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6절.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이제 답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규례를 어기는 거야. 왕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가면 안 돼. 이 나라의 법이야. 근데 그 법을 어기고 한번 해보겠다. 난 죽으면 죽으리다 할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금식하며 3일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도 10장 2, 3절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 순종해서 이 모든 대신들의 계략을 알리고 왕에게 진의를 말했더니 왕이 에스더의 말을 믿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략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 처리하고 모르드게를 총리의 자리에 앉혔어요. 넘버 2로 앉았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포로 된 모르드게를 이제 넘버 2의 자리에 앉혀놨단 말이야. 그러나 모르드게는 명확하게 믿음이고 아는 분이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넘버 2의 자리에 앉아서 뭘 했다고요?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다 지켜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때가 돼서 이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이 포로가 왕후 부인이 되고 왕의 부인이 되고, 여러분 포로인 모르드게가 그 아수르의 왕 제국의 넘버 2가 되는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이 시대가 다 그렇게 지금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을 했느냐. 구약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체는 뭐예요? 우리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기둥으로 세웠단 말이야. 기둥으로 세운 자체도 우리가 큰 복이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우리 이 기둥으로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지. 자기 민족을 우리는 안위할 줄 알아야 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춰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도와 모르드게와 같이 높여진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높아짐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영광의 빛을 전하고 비추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도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듯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걸 가지고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린 결기를 다져야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 아들들이 악인들 앞에 여러분 굴복하고 악인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악인들에게 여러분 살랑대고 악인들의 말을 따라 살고, 그건 여러분 뭐와 같아요? 우물이 오물덩어리 더러운 걸 집어넣어서 흐려짐과 똑같다 이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물. 그 우물을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완전히 더럽게 해서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거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치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졸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결기를 가지고 의인들로서 정말 멋지게 한번 멋들어지게 살다 가야 하잖아요. 주님께로. 아멘. 다음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결기예요. 재판장에서 말하는 거 재판장. 지금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장 얼마나 떨리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결기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의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의로우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나 죄인 맞아. 그럼 어떻게 이런 말 하냐고요. 판사들 앞에 꼼짝도 이러고 있지. 당당하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달려갈 길, 그게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내가 달려갈 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죽이려면 나 죽이라 이거야. 사형 내리려면 내려. 나는 무섭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 내놓겠다.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멋있잖아. 무서워요? 멋있잖아. 좀 우리 이렇게 멋있게 해야 돼. 우리가 좀 당할 일이 있어도 멋있게. 이것이 뭐예요? 의인들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의 고난이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보는 엄청난 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게 세웠잖아요. 요셉이니 뭐 다 그렇잖아. 근데 그 자리에 세운 것은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일반 모든 이 80억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아들의 나라와 이 도성의 왕의 행정과 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원한 것을 보장하는 이 몸 안에 우리가 한 몸으로 기둥으로 선 거,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았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받을 거잖아. 여러분 이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있는데,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소기 막 이번에 막 새로 나왔어 막 30만 원짜리 막 커피숍 가서 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은 80만 원짜리 쓴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어?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벌었다 뭐 그런 거 자랑할 게 없어. 아멘? 더 많은 사람이 많단 말이야. 우리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받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천국을 상속받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의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우리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은 피와 영과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몸의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분명히 알고 체감하소서. 야, 체감하게 하소서. 체감하소서 안 돼. 체감하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시작. 이제는 숨지 말게 하시고 결기 있게 일어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도록 큰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예, 마지막 이제는 이건 여러분 지금보다 아침이지만 톤을 한 2음 더 올리세요. 2도 더 올리세요. 자, 이제는 시작. 이제는 숨지 말게 하시고 결기 있게 일어나 사람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도록 큰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